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에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자, 오늘 읽으신 민수기 오늘 36장에 보시면 특별히 지난 민수기 27장에서 다루었던 그 슬로브앗의 그 딸들의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민수기 27장에서 그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던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었죠. 그런데 딸만 5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때 그 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을 했다 그랬습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과 그 기업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딸들이지만 딸인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옳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기업을 그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또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이 속해 있는 지파죠.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제 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일에 므낫세 지파에 속한 딸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딸들의 그 소유권이, 기업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지요. 그러면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요, 그 여자의 모든 소유가 남자의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딸이 받은 그 기업도 원래는 이제 이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속해 있는 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균등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고, 또 이 슬로브와 그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불공평한 일이 되고 이게 좀 맞지 않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시죠?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 남자에게로 얼마든지 시집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만 좀 지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 조건은 반드시 아버지가 속한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들에게만 이제 시집을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속받은 기업이 7절의 말씀처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불공평함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해결책을 주심으로써 마침내 불공평한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지파들 간의 어떤 갈등, 그런 분쟁의 소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도 억울하게 만드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흠이 많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고 참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살다 보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좀 이렇게 좀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불공평한 것을 반드시 공평하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정의롭게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뭘 자랑하느냐 하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되,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절절하게 삶 가운데 체험을 하고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부디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많이 체험하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 새벽에 한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시인입니다, 시인. 근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바로 송명희 시인,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분은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건강상의 불공평함을 토로해야 될 그러한 분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요. 그 찬양의 가사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이 새벽에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춘 것, 내가 그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한 것 반드시 나로 하여금 갖추게 해주시는 분이 그 공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갖춘 것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는 저것을 내가 왜 갖추고 있지 못하지 하면서 나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다. 절대로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주시지 않고 나에게만 주신 것이 반드시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실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에요. 자, 다 같이 10절과 11절,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앞서 제기된 이 상속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같은 지파, 이 딸들이 속해 있는 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라. 물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정말 이 딸들이 마음이 가는 그런 남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슬로보앗의 이 5 딸들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파 간에 분쟁이 없도록 평화롭게 이렇게 해결되도록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결혼 문제만큼은 이 결혼하는 이 당사자들의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됨이 마땅하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어떤 강압이나 그 어떠한 규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미혼의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다면 웬만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창조자이시자, 즉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창조자이시자, 또 결혼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간섭하는 경우에는요, 자신의 의사, 자신의 자유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에도 왜 사랑하는 남자가 없었겠습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같은 지파의 남자가 아니라 다른 지파의 남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보다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그러한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대대로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을 아름답게 보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감히 좀 제안을 드린다면 믿는 자들은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게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은 믿음의 가문 안에서 결혼함으로 이 므낫세 지파처럼 그 믿음의 기업이 가감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거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때론 청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듣습니다. 안 믿는데요. 자신이 이제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님도 반대하고 안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사람과 사랑하니까 결혼을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믿는 그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내가 이렇게 인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이 결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청년들을 종종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 청년의 그 청년을 향한 사랑하는 그 감정, 또 결혼한 이후에 반드시 그 믿지 않는 청년이지만 반드시 내가 믿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결연한 마음의 의지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면 얼마든지 네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안 믿는 청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과 각오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가지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청년이 생각한 대로 결혼한 이후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냥 그 청년의 그냥 그 생각대로 그냥 믿음의 길로 순수히 그렇게 따라오게 된다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냉혹한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불신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은요, 어둠의 세력은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버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랑의 교회 이 청년 사업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신자와 이 결혼한 믿음의 청년들의 경우에 이게 조사한 결과예요. 10가정의 무려 9가정은 끝내 그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그 당사자마저도 그 믿음이 없는 그 배우자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또 심지어는 믿음까지 막 내려놓게 되는 이러한 결과도 여러분 대다수였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에는요 반드시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요 감당해야 할 큰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당장은 내 감정과 내 의사를 접어야 되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내 의지와 내 감정보다 소중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그 모든 의지,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복된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같은 순종의 믿음을 내가 그렇게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아름다운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의 말씀은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